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각각 자기들 종교색에 맞게 계명을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신자들을 통제하죠. 다스립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누굴 다스리고 통제하는 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모르고 또 인간관계의 그 규범도 모르고 그렇게 노예로만 살아왔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살게 하는 법이 바로 십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이지만 크게 몇 단락으로 나뉜다고요? 2개의 단락으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제,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도 같은 것이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횡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뭐를 이루어요? 십자가를 이루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과 새 계명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새 계명은 사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예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살리는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4가지 계명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 일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왜 질투합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질투요. 하나님이 질투를 안 하셨으면 그냥 우리를 사랑하나 보다 하지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좀 강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로 그건 우리를 질투하는 만큼, 질투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방증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면 3, 4대까지 죄를 묻겠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우리를 억어해서 속박하고 정죄해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계명이야. 계명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는 게 몇 가지예요? 크게 2가지예요. 그 2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 번째 사랑하라. 맞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요령이 뭐예요? 3계명하고 4계명이잖아요. 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자, 그 망령되이 일컬으면 거기에 대해서 죗값을 물으겠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면 뭐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뭐를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일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것으로 하느냐? 4계명이 4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고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한 방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축복과 은혜와 아주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밀접하게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불변의 공식인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뭐예요? 축복이에요. 아멘? 안 하셔도 축복입니다. 주일 성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주일 성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렇게 해서 4계명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방법. 여기 보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걸 탐내지 말라, 이것을 6가지를 다 일일이 조목조목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틀에서 어떻게 해서 이 계명이 나한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계명을 나는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고, 이 계명을 지키면 나한테 어떤 것이 오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계명을 10계명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10가지를 계명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 그래서 성경 퀴즈 시간에 막 제 4계명은 무엇입니까? 저요 해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뭐 이렇게 외워가지고 상도 타고 그랬잖아요. 그죠? 안 타보셨구나. 한 번쯤 타보셨으면 거기라도 끄떡끄떡 하실 텐데 안 타보셨어요. 예. 자, 그렇게 우리가 타야 되는 게 아니라 상을 타야 되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된다. 예. 그래서 이 큰 틀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10계명이 이런 거였구나. 10계명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결코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구나를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서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아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 못 하시겠죠? 대답 못 해요. 왜냐하면 어렵다고 이미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살인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도둑질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남의 거 훔쳐본 적 있으십니까? 그거는 거짓말은요? 가끔 좋은 거짓말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대답할 수 없는 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이러한 죄들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대답을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대놓고 우리가 너 살인했냐 그러면 나 살인한 적 없어요. 그죠? 살인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10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한 계명이에요? 두 가지? 축복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큰 주제 안에 4개의 계명이 주어졌는데 이 4개의 계명이 이 전체 10계명에 뭐가 되느냐?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뭐가요? 앞에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뒤에 오는 5개의 계명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계명이 없이 이 후자에 오는 계명들이 다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뒤에 있는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열심히 지키든 아니면 열심히 범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것을 지키지 않고 뒤에 것을 열심히 지키면 그건 도덕이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앞에 것도 지키지 않고 뒤에 것도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범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이웃과의 관계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요. 막 힘쓰고 애써서 준비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막 행사도 하고 뭐하도 해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겨요. 그쵸? 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어려운 교회들, 산불 피해 입은 교회들을 섬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섬길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애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누구를 생각하면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는 누구를 보기만 해도 막 미운 마음이 들고 막 그 사람 말만 해도 믿겨지지도 않고 그냥 그냥 대면대면하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다, 친밀하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하지만 그 어느 한 구석인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원한 한 구석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소원한 방법 하나를 찾아내는 것은 무엇이냐? 신명기 5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방법이 뭔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를 공경하래요? 부모님을 공경하래요.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생각을 해요. 그쵸? 육신의 부모님은 육신으로 열심히 섬기면 되고 하나님은 영적인 부모님이니까 영적으로 열심히 섬기면 돼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는 부모님도 열심히 섬길 수밖에 없고 부모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는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육의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육의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한다. 맞아요? 틀려요? 과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을 못 하시네요. 자, 10계명의 첫 번째 주제는 그 첫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3, 4계명은 그 축복을 받는 요령과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큰 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축복, 장수의 복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과 5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은 같은 맥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맥락입니까? 이제부터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제일 처음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다 끌고 오시는 거예요. 다 끌고 가요. 왜냐하면 몇 번째 계명이니까? 몇 번째 계명이니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아니 어디서 그 말씀이 나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몇 번째 계명이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첫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다 같이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가 뭐예요? 신명기에서도 나왔죠.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시작.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몇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첫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이것이니 라는 것에 이 첫째와 둘째는 이 순서입니까? 아니면은 차등입니까? 차등입니까? 순서입니까? 순서예요, 순서. 그냥 이건 첫 번째는 계명이고 이건 두 번째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높고 이 계명이 낮은 게 아니에요. 차등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동급이다 아니면은 동급이 아니다. 동급인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과 오늘 읽은 출애굽기 본문 이 10계명을 볼 때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의 첫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 그래서 그 뒤에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이웃을 어떻게 하라라는 계명이에요?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그래서 10계명에서는 하라라는 계명이 두 개가 있는데 이 하라라는 계명이 두 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의 마지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웃을 사랑하라의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빼고는 다 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첫 계명에도 하라가 있고 둘째에도 하라가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렇다면 이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아까 뭐 하라는 거라고 그랬다고요? 사랑하라라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정말 하지 말는 게 아니라 이웃을 어떻게 하라라는 계명이다? 사랑하라라는 계명으로 다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가능하지 마십시오. 살인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왜 좋은 거짓말도 있고 나쁜 거짓말도 있는데 좋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눈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형제마다 미운 마음 드는 사람은 다 살인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다 간음했습니다. 내 유익 것을 탐하는 사람마다 다 도둑질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굳이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이 말씀이 그 조그만 따라오는 말씀들이 다 어디에 묶여 있어요?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모든 게 다 사랑하라라는 계명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제가 드린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예. 여러분 십계명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10절 말씀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내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그거 하나예요. 딱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는 쉬워졌어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대답 못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십계명과 세계명은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 십계명과 세계명은 같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거기까지. 자, 그러면 아까도 읽은 말씀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거기 말씀과 지금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맞아요. 같은 말씀인데 거기에 그 적는 사람마다 그 시점이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마지막 절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강령이니라. 자,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십계명도 세계명도 다 같은 내용인데 먼저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이것을 더 줄여서 한마디로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뭐라고요? 강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강령이 무엇입니까? 강한 명령이 강령입니까? 어거지로 뜯어 맞추면 강한 명령도 강령입니다. 근데 강한 명령이 뭐냐고 보니까 큰 어떤 일에 기본이 되는 줄거리를 강령이라 그래요. 어떤 일에 기본이 되는 줄거리.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강령인 거예요. 불교는 무엇입니까? 자비랍니다. 그럼 불교의 강령이 뭐예요? 자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강령은 뭐라고요?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이 강령이 누구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 두 시간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추어야 될 기본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 만나보신 분, 하나님 만나보신 분 없으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참 너무 이게 좀 격가지로 가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한대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대요. 근데 엊그저께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저기 대선 주자 아무개를 찍으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분이 두 분 계세요. 그런 분이 두 분 계세요. 어떤 분은 카톡을 또 보내셨더라고. 네.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발로에서 그 꿈에 나타났다면 그 꿈은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게 나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가지고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그에게 현현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 사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으로 나타난 것이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축복과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횡으로는 인간, 이웃들을 같이 사랑함으로 이 계명을 지키면 그냥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다라는 데 있어요. 지키지 못해.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거를 범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리석고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가지의 계명조차, 아니 그냥 크게 뚝 잘라서 2개의 계명조차, 아니 더 좁혀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것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거 하나 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뭐 한 게 있어요? 소원한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나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아는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자꾸 이 십계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걸 지키려고 나 잘 지킨다라는 거를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정작 지키지는 못하고 있으면서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나 이것도 지켰어. 나 이것도 지켰어. 정작 지켰다고 못 지켰다고요?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법을 갖다 내고 내가 이거 지켰다, 내가 이거 지켰다고 다른 조항들을, 율법의 조항들을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 조항들이 몇 개라고요? 613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613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축복과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주신 계명을 어떤 계명으로 바꿨냐면 지키지도 못할 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복잡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모르고 인간과의 관계도 모르는 노예로만 살던 사람들한테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주신 법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율법 아래 얽매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게 하려는 은혜의 길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세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자 응답의 요령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십계명을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법입니다. 십계명, 10계명 누구는 외웠네, 누구는 못 외웠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딱 하나, 십계명이 뭡니까? 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맞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해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이제는 나는 십계명이 두렵지 않음은 축복과 은혜의 법이요 나를 살리시게 하려는 법인 줄 내가 이제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를 살리게 하시는 법이요 축복과 은혜의 법을 나는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온다? 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복 주시고 높이실 줄 믿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어요? 나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머뭇거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까? 말까? 옛날에 심영래라는 개그맨이 있었어요. 그 크리스마스 캐롤에 뭐라 그랬어요? 들릴까 말까? 우리 집은 지킬까 말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 새 계명을 나의 삶으로 지켜내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뭐를 주신 의도예요? 십계명을 주신 의도예요. 막 거창하게 주시잖아요. 시내산에서 불러가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나와요. 막 그냥 구름 가운데, 우레 가운데 막 번개가 치고요. 우릉꽝꽝하고요. 막 니는 여기까지 올라와라, 올라오지 마라, 올라오지 마라, 너만 올라와라.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그 위대한 퍼포먼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각인. 이야, 이렇게 가운데 주신 이 계명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켜야겠다라는 각인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아멘. 이 말씀 지난주에도 제가 들려드렸던 말씀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왜요? 여기 뭐가 들어가요? 승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세요? 우리 앞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하신 말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세상을 이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라야만이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이 계명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십계명이 나에게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계명.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지킬 수 있는 이 계명.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소유합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라고요? 십계명은 뭐라고요? 축복과 은혜. 이 축복과 은혜의 결국은 뭡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예요? 천국인 것입니다. 굉장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 우리를 살리는 말씀,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이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지키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